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책 태경이 목사님 그 작은 주전자에 물 담으십시오. 네. 17장. 11절서부터 우리 한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다 물 한번 살짝 넣으시고 많이 넣지 마시고 됐어요. 그 정도 내버려. 그냥 물 넣으시고. 자, 11절 우리 용훈이 집사님부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만기절 목사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 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도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네. 세상에 속하지 15절까지 우리 이제 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대리상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 우리를 삼위의 연합에 부르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입니다. 거룩은 연합과 보내심입니다. 네, 1번 우리 거룩은 연합입니다. 김만기 전사님. 이 거룩은 연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언급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삼위 연합에 부르기 위해서 시작하고 보내는 때도 거룩함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계획은 곧 성취이며 다하고 마침으로 일곱과 거룩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천국의 완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의 완성이지만 마지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로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현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명제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의 삶을 신앙생활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웰컴이드 신앙고백서와 관계해서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외면에서 이야기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3장인데 여기서 1장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2장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3장서부터 우리가 6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장, 8장 반복이 되는 거예요. 9장 자유의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서부터 이제 19장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가 20에서 31장까지고 32, 33장이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3장, 6장은 3장에서 6장 성부와 관계. 성부와 요 8장은 성자와 관계. 그 다음에 11장에서 19장은 성령과 관계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서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우리는 성령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론, 그 다음에 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가 이제 본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영원전에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택자들과 하나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그 세상에 보내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로 하면 양력 한 9월 정도 돼요. 9월 달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니기가 조금 좋아요. 그래서 2월 달까지 이제 혼이 시중에서 말하는 성지순례, 우리 성경 지리의 역사를 보기에 가장 좋은데 9월 1일을 우리 성경이 말하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제 하늘이 열렸고 9월 10날, 그러니까 이 유대력으로는 7월 10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돼지피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이제 땡스기빙 데이 같이 추수감사주일 같이 연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여행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이제 그 관광청에서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빨리 출국하십시오.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월 달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는 거죠. 이제 그 건기면서도 이제 상당히 무더위가 이제 3월부터 8월, 9월 요 사이까지가 더워요. 3월이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죠. 1월 15일이 6월절이고 우리 양력으로는 3월 15일.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10날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이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 그리고 이제 15일 날이 그 유명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유대력으로는 거의 절기가 꽉 차 있는 날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가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요한복음은 뭐 성경 신학에서 볼 건데 자 우리가 보면 8장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소위 말해
육체의 고통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리겠고 다시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그의 누이가 아니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나사로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죽은 거 아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섬기라,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죠. 최후의 심판. 자, 그럼 이 최후의 심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 본인이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본인도 아버지도 아니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이거를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담에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부 다 예수님이 와서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해경 목사를 보내는 거야. 육체의 고통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뭐가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말씀 사역자가 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프지 않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따로 노는 거야. 그건 대한불교 조계종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을 무력화시킨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은 뭐예요? 사랑. 둘이서 이제 막 사랑이 뜨겁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는. 오래 참는다는 것을 long, 오래, 긴 suffering,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본문이에요. 이 본문.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니들이 좋으니까 막 노래를 불렀는데 예수 이름이 뭐야? 예수 이름. 송준영 이거야. 송준영은 뭐 어떻게 돼? 송준영은 뭐 죽은 사람에게 송준영 이렇게 앞에 설 때 불러요. 이름이라는 건 존재라는 뜻이야.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목사님들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용훈이 집사하고 이제 앞에 있는데 용훈이 집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기도 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옆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분이 올려드리는 건데 내가 올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예수가 지금 내 기도를 내 앞에서 듣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들을 보존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언급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삼위연합에 부르기 위하여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물론 틀린 대답을 할 겁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독생자. 그러면 사모님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자녀. 오라버니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 오라고 생각할까? 아니 딸이고 거기는 오빠니, 저 아들이니까 오빠 하면 될 게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과 동등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된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이 대부분. 이게 아까 얘기했죠. 삼위 하나님의 은혼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또 죽고 성령님을 와서 적용해야 되냐? 이게 성경 해석의 산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본질에서 하나라는 거죠. 본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위격, 퍼슨이라고 하는 그 위격의 독특성으로 성부에게는 창조, 성자에게는 구속, 성령에게는 성화, 적용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이에요. 근데 그건 또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동시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는데, 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부를 향한 사역, 하나님 자체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외부를 향한 사역일 때에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즉 동시 사역이에요. 일체로서 사역을 합니다. 혜경이 목사님은 오늘 여기 신학교에 오게 했다. 한번 해석해봐요. 누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인도했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 혜경이를 2026년 9월 8일 날 신학교에 오게 해야겠다. 예수님 아멘, 성령님도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혜경이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뒤집어 만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혜경이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영광의 도구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하나님의 인도에서, 성령님의 인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명제를 풀어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외부를 향할 때는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부를 향한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낳고 싶어서 낳아요. 아들은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능동이지만
자식 입장에는 수동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가서 죽어주세요.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뭐 자기가 그거를 뭐 반박할 수도 없어. 아멘. 자, 이것을 우리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자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근데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하는 동시사역이라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해? 성령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 때는 무슨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자 하나님이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인데 성자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 창조는 하나님 밖에 거잖아요. 창조 때는 누가 일어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로 일어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1절, 2절. 자, 우리 혜경 목사님 읽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성령이고, 그 다음에 성자는 빛이 있으라 말씀이자 말씀.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동시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부에게 돌려진다, 성자에게 돌려진다, 성령에게 돌려진다 할 때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유격 상호간의 관계로구나.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요한복음 우리 사모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 요한복음 7장 39절 4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사모님.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지 없다고.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런 성경 구절을 처음 보죠. 사모님이니까 성경 한 5,0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는 한계들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예수 믿을 때 성경을 받았잖아요. 만기전사님 성경 안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에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를. 이걸 또 조국 교회는 왜곡을 한다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하겠습니다. 전 성도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기꾼들 많이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그거? 이게 목사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요. 할 수 있다, 뭐 성령 받아라. 이렇게 우리는 그냥 노래만 불렀던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3,000명을 회개했다. 이거 말이요. 이게 이상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우리 이번에 여기 있던 권사님인데 수요일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다가 우리 사모님도 틀릴 거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태양이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나무를 먼저 만들었어요? 태양은 우리 혜경 목사님
그냥 조용하면 2등으로 가는 건데 얘기 한번 해봐. 틀려도 돼. 뭐 어차피 틀리거든. 응? 태양. 야, 우리 만기전사님. 태양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 만들었어요. 나무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가정을 해야 하고 만기전사님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사니까 이제 아는 거야. 구력으로 여기서 얘기했다가 나무가 다르구나.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부터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사모님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고 셋째 날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 불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드루풍어리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드럼통을 선무당 목사님들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서 조직신학이나 이런 걸 안 배워놓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해는 져서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합의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이거를 구조화를 만든 거야. 이렇게 도식을 만든 거야. 이렇게 도식을 만든 거라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다가 근데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외부를 향할 때에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아직 성령이 없다고 하지? 이것은 하나님 자체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대표 사역 시대에서 아직 성령 하나님이 대표 사역 시대가 안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우리는 필레오케라고 해요. 필레오케. 필러없고 얘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막 섞어.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어.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인데 뭐 오빠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럼 친구는 뭐야? 친구는 왜 친구라고 해요?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참 좋은 친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친구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즉 인자, 인성, 신성. 그러니까 인자,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인자가 배고프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어거스틴이라는 이 목사님이 원래 성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이 영원전에 의논한 것을 계획해갖고 예수님이 이제 실행을 해갖고 완성을 해서 만든 나라.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쭉 넘어갑시다. 자, 거룩은 참여입니다. 요거에서 유격의 독특성은 용훈이 집사가 한번 읽어보세요. 유격의 독특성은 창조, 구원, 성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즉 죄와 비창, 구원, 감사로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는 일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삼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속은 일부 어두운 데서 일부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삼부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적용은 사무엘의 출생 일부 한나와 길가나 선남선녀의 일상 바보 같은 현실 역사 한나의 비참한 기부 한나의 임신 다윗 왕조를 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 3부 한나의 기도 3상 2장 내용입니다. 1부 소고와 슬픔뿐입니다. 역사는 힘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무력 민족주의 등 무엇이든지 권력을 위해서 갖다 쓰고 그 권력은 언제나 폭력으로 변하는 것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2부 구속사역의 완성과 보내심입니다. 3부 진리로 거룩함입니다. 찬송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6편 말도 안 되는 내용 앞뒤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 106편을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어요. 자, 시편 106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그 위대하심이 영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찬양하시오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하시오다. 자, 그 사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39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예, 그들이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이 행동이 음탕하도다. 자, 29절 우리 만기전사 한번 읽어보세요. 그 행위가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죄악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대요? 앞에도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는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상은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고 육체의 죽음이란다. 근데 이 앞에 뭐가 대가리가 뭐가 있다? 할렐루야. 밑에 뭐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천녀가 이르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용훈이 집사가 28장 20절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 자,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뭐라고 해야 할까 우리 사모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1장에도 임마누엘, 마지막 장도 임마누엘인데 가운데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 그럼 뭐예요 그게?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거. 시작. 임마누엘이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하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경상도도 할렐루야, 전라도도 할렐루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현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장은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의 현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현장. 모세가 미디안 40년의 지랄하는 현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현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현장, 위에는 뭐가 있다? 할렐루야. 밑에는 뭐가 있다? 할렐루야가 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나가 되어서 영원전에 그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와서 완성된 나라. 그리고 그 완성을 해경을 통해서 너도 거룩하니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세상 가면 어떤 나라가 된다고?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 눈으로 보인다. 베드로의 3번 부인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아먹는 게 보이는 현장인데 해경이가 하나님보다 높아. 이 자식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이 자식아, 회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답은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죄와 비참,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증명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래 만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첫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가 원죄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회복된 나라, 죽음을 부활로 뒤집은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 하나님 증명으로 할렐루야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도 보다.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한나 처음에는 그게 정실부인이야. 그게 첫 번째 부인이고 세컨드가 분인나야. 근데 분인나가 먼저 임신을 해서 이 새끼 애도 못 낳는 새끼가 어디서 이 새끼가 정실부인 타령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엘가나가 야 그냥 야 나만 사랑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나는 승질나고 투기에 질투에 열받고 화가 나서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단 말이야. 예배당에 막 기도하면서 강 목사가 좀 사모님 좀 작작 좀 소주 처먹으세요. 왜 이렇게 계속 술만 먹고 와서 여기서 해롱해롱하고 있으니까 제사장까지 또 그 지랄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고요. 육체의 어떤 육체죠. 거기서 뭐로? 그 죽음을 뒤집어 엎어서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신을 한다. 그것이 사무엘이 누구를 연결시켜요?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 왕국으로 연결시킨다. 아브라함과의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서 봐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내가 기도하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걷게 여겨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해서 이제 기뻐하니까 할렐루야 해서 막 감사한금하고 막 좋았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생이 똑같아. 그 다음에 또 지랄 맞은 죽었다가 또 나와요. 누가 나?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을 어디다가 예배당에 갔다가 엘리가 그때 대장으로 있는 그 엘리 새끼들이 그 자식들이 이 사무엘을 막 희롱한다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결국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그 성장한다는 다시 죽었다, 살았다, 성장,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하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이게 하나님이 의논 속에서 내부를 향한 사역 속에서 계획을 한 것을 성취하는 그 동일한 방법.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하나가 되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니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패턴, 역사의 패턴.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때 대가리가 아우 저 일본놈 새끼를 죽여야 돼. 하나님이 쑥 올려갖고 해방을 시켜줬어. 그럼 또 그냥 해방되면 나자요 하다는 엄청 잘 됐죠? 아니죠. 또 6.25니 하면서 그 개발 독재니 뭐 무슨 독재니 하면서 쭉 해갖고 엄청 또 힘들었어. 그래서 막 우리 뭐 공순이 뭐 공돌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또 그런데 또 그걸로 해갖고 87년도에 또 쓱 해갖고 하나님이 또 민주화를 만들어줬어. 민주화 해갖고 또 쭉 해갖고 막 하는데 이 새끼들은 또 이제 부정선거니 뭐니 또 지랄을 해. 하나님이 또 다시 예수로 딱 보였다가 또 성장을 시킨다.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미테이션 모방인 거지. 왜 종환이 형은 안 오지? 맞잖아요. 지금 나갔어. 아직 시간이 안 됐어. 네, 9시 53분이네. 아, 10시부터구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성취가 된 것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고 그 완성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는 거죠. 어떤 거를 여러분들 그냥 뭐 멍청하게 보낸 게 아니고 뭐를 해서 보냈다?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다시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우리 뭐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살만하면 죽는다. 이 정도면 좀 됐다 싶으면 죽어. 이 역사가 똑같아. 우리가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면 또 아파. 이게 인생의 패턴이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자, 그래서 우리 적어 놓으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창조와 관계에서 성부에게 다 하고 마치니 그날에 안식하였더라. 다 하고 마치니 다 이루었다. 천지의 창조를 다 이루고 나서 그날에 거룩하고 하고 그날을 다 했다. 그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일 많은 숫자가 뭐예요? 무슨 수? 7 만나는데 7. 7이라는 얘기를 딱 받으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뤘다. 해경이가 7교회, 7인, 7나팔, 7대저 딱 얘기할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100점을 만들어 놓고 이제 눈에 보이는 7인, 7나팔, 7대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해경이에게 연습과 훈련시킨 거야. 그게 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다. 영광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지 않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김문우 목사 개질하면 어떻게? 같이 또 개질하래. 저 새끼 어떻게 목사 새끼야 저래.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에 다 짊어지고 가서 부활로 뒤집어 엎어 만들어내라. 거기에는 뭐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쁨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걸 또 다다다다다다다다 또 조지고 앉아있다. 그 사람들을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괜찮아. 그 사람 지옥까지 안 해. 근데 인생이 고달프지. 인생이 고달프. 성경이 좀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은 시작이 임마누엘이고 끝도 임마누엘. 그 사이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 시작 임마누엘. 이걸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견디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불평하지만 성경에 얘기해요. 온유한 자가 뭐예요? 억울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억울하네. 그래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억울할 때는 오할 때는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도망을 못 가면 이불 속에 담요 덮어놓고 개새끼 이놈 쌍지 욕하세요. 뒤에서 죽다고 하시고 앞에서 낙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보좌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뭐 금을 훔쳤습니까? 뭐 돈을 훔쳤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교도소 들어가서 요셉도 진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항상 꼬여가 이런 억울과 엉망이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결국 총리를 만들었다. 야, 애굽 총리 됐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적용을 받아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라는 얘기. 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경 시험 보듯이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엄청 많이 아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훈련은 뭐냐? 내려놓는다는 거. 시작. 평안히 매는 줄.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근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훈련이 뭐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필수. 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하나가 된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됐으니까 질문 없죠? 질문은 또 다음 주에도 하면 그거 아니면 되고 우리 해경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